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97면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여, 같이 조금 긴데요.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덜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씀을 이렇게 드리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의 그 불안함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달래주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바울이 받을 고난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많은 성도들을 해쳤기 때문에 야, 너 이놈 이제 한번 고생해봐라. 그래서 일부러 심한 고난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복음의 길이,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험하고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어려운 길에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복음의 길을 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주 연락하는 우리 중국 선교사 한 분이 자신의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새긴 그 묘비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나도 이 묘비에 이 말씀을 부끄러움 없이 새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를 돌아보면서 잠시 이렇게 생각에 잠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매우 역설법을 자주 사용해요. 사람이 참 의의가 없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너 참 잘한다, 너 참 잘 또 하는구나 이런 이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아주 역설적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누가 참 목자인지 제대로 분별했을 텐데 이 거짓 사도들을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너무 어리석고 답답하고 바울이 그렇게 그냥 속에 분통이 터지니까 이렇게 역설적으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니들 참 똑똑하구나. 근데 이들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20절을 보면은 나오는데요. 20절을 말씀을 한번 보면은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들은 다시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라고 종이 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할례하라, 음식법을 지켜라, 율법의 종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리와 늑대 같은 싹군들이었습니다. 잡아먹거나 재물을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사람들의 뺨을 치는 그러한 무리들인데 그들을 몰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양을 위해 죽는 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양을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유명하건 목사이건 인기가 있건 설교를 잘하건 큰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유명하든지 그 사람은 싹군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는 좋은 신학교 나오고 무슨 박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 목자이야만이 참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이 고난의 이 목록들,
너무나 많은 목록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겪은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이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모두 다 참 이렇게 울컥하는 이런 감동을 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바울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듣고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땅에 사울로 살아갈 때 자기의 자랑이 참 많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좋은 가문의 출신입니다. 가말리엘 문하생이라는 학력,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로 보면 최고의 자랑거리를 가진, 요즘 이야기를 하면은 뭐 헉수저, 무슨 검수저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정말 검수저였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바울은 이것을 자랑스러워했죠. 바울도 자랑스러워했고 이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때는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군림하며 살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제 자신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자랑을 이제 더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그러한 자랑거리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고 정말 우리 출신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고 내가 이렇게 와서 내가 가진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자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이 성도들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도 나도 세상의 자랑, 너희들 못지않게 나도 세상의 자랑을 가졌던 사람이야. 나도 내 자랑을 내가 해볼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자랑을 조목조목 대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잘 노출시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한 것은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이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 특별한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게 원래 고린도후서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그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바울을 대적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눈물로 쓴 편지,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 잃어버린 그 편지를 뒤에 붙인 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잘 평이하게 나오다가 9장에서 이제 다 화해하고 연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이 잘 화해를 했는데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가 아닐까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22절, 23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면 나도 정통 히브리인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나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자랑한다면 나도 그렇다.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자랑한다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한번 들어보겠느냐. 그리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것을 쭉 나열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다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이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사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냐고. 그렇죠?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참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뻔한 일들, 각종 위험에 처한 일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추위와 굶주림에 고생한 모든 그러한 일들, 바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 참 궁금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한번 살펴보면은 이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이 더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고 이 부서져가는 그 배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자신을 감시하고 지키는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간다는 사실이죠. 가택 연금 중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기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사도 바울이 어떤 큰 능력이나 어떤 대단한 의지나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인내하고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죠? 그리고 고난과 환난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고 약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진정한 사도이고 또 참된 목자고 선한 목자라는 증거를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하면은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네, 의자가 감동을 먹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이나 오히려 교회의 성도들이 바르게 서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죠. 자나깨나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늘 이 압박감을 가지고 이 프레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누가 실족하면은 혹은 죄를 짓거나 실족하면 그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고 아프고 간절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으실 때에 이 시대의 모든 목사들, 목회자들 지금 대답해야 됩니다. 저희도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 간절함, 이것이 저에게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참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싹군 목자 같구나. 삭군 목자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참된 목자의 마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의 마음을 갖도록요.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 역사로 따져보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선교의 초석을, 복음의 초석을 다지고 기독교 신학의 뼈대를 완성한 가장 위대한 그러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은 자신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다고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매맞고 고생했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2절 33절에는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자기가 그 다메섹 성에서 도망하던 경험을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맥락상 좀 뜬금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가장 약한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내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바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 했던 강한 자였습니다.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약한 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약한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가장 약하고 부끄럽고 이렇게 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나는 약한 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약한 자가 된 것이 나는 가장 내게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힘과 능력과 경험과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강한 사람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서 바울이 자기를 내려놓고 약해졌을 때는 주님께서 그 약함을 보완해 주셨고 그 약함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은 바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크고 위대한 자라 하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우리 성령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약함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 오늘부터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언제나 자랑할 것을 찾습니다. 저희는 낮은 곳에 내려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고 약해져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강하고 높아졌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은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도 지금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참된 목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